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흥미로운 일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메이징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서는 midterm election이 그러죠. 선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선거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나오는 화요일 날 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자기들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그 두 당 다 말하는 그런, 우리가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저쪽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분들의 관심사가 이 나라 백성, 아니면 국민이죠. 국민들, 아니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 그것인지, 아마 그분들의 그것보다 더 큰 관심사, 그것은 아마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투표를 할 때, 이 나라의 장래 멀리 보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정당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합니까? 아마 우리들의 관점, 아니면 관심사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와 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주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과 그들과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자기를 설득시켜달라는 자기의 지식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만족시켜달라고 하는 그들의 관심사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실까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진정한 예수님 통한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설명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달라는 그 자들에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혼돈해 있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44장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보내는 그 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 오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 그랬죠? 선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보장하시는 확실하게 그들이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그랬고 39절에 보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 영생의 떡이,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승리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끝을 내실 것인가?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44절에도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영생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그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혼돈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더 큰 도전을 주십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에 너는 이 떡을 먹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마 우리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너는 그걸 먹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그들의 관심사를 그들의 언어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하든 간에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언어로 시작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언어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관심사,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대화를 하되 결국은 그들의 관심사를 예수님의 관심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지금 바로 전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만족을 가지고 온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그 속에 있었는데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면서 내가 그 떡이고 그리고 너는 그 떡을 먹어야 하느니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물론 그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옵니다. 엄청나게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51절부터 56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나를 먹어야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야만인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따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살을 아니면 피를 마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혼란 속에 빠진 그런 유대인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것을 모른다고 그것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가를 우리도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영생의 떡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모습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은 너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래요?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명입니까?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숨을 쉬고 자기들 먹고 마시고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지 않고는 너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느니라.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야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오로지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피를 흘려야만 가능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피나 몸은 모르지만 최소한 피는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 때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피를 자기가 대신 죽은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와야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이는 그 동물의 피가 아니라 내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는 아직은 신앙이 너무나 깊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삶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혈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수혈? 아니면 수혈하기 위해서 내 피를 헌혈을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헌혈을 해보시거나 헌혈을 할 때 내가 그냥 피를 있으니까 그냥 나눠주집니까? 아니면 내가 이 피를 나눔으로써 어느 누가 생명을 다시금 얻으리라. 제 와이프는 수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 같은데 기억으로는 3명이 다 C섹션을 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지금. 그런데 첫 번째 같은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C섹션을 하고 집 병원에 왔는데 쉬고 있는데 갑자기 블러드 프레셔가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블러드 프레셔가 내려가니까 의사들이 오더니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피가 엉겼습니다. 그래서 피가 엉기니까 블러드 프레셔가 내려가니까 그걸 갖다가 막 쓸어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블러드 프레셔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블러드 카운트가 내려갑니다. 블러드가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에이즈로 또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에이즈 때문에 막 피를 두려워하고 남의 피 안 건드리겠다고 하는 그 와중에 저한테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내 사인이 필요하답니다. 그 수혈을 안 할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급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 와이프는 어느 누군가의 피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가 와이프의 생명을 다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피는 그냥 조금 도움이 되지만 예수님의 피는 죽었던 삶이 태어나는 영적으로 죽었던 삶이 다시금 태어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고통을 받으신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얘기하실 때 너희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주의 만찬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또 잔을 두고 이것은 내 피니 그리고 내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관계 맺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살로 우리와 맺겨준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인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용서를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용서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 말씀입니다. 용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연합의 메시지입니다. 연합의 메시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는 나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내가 벌써 태어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육적으로 태어났죠. 영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면서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 번째는 또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이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저희가 얘기할 때는 세례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까 참 궁금해요. 침례는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장사된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겐 도전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 다섯 번째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다. 하나님 옆에 앉아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무엇을 설명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하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상상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예수님은 내가 급할 때 부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결혼하셨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 한 몸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어떤 부부가 있다가 저희는요 진짜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노 부부가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제 햄버거 하나를 시켜놓고 먹고 있대요. 그래서 한 분이 먹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좀 안타까워서 이분이 돈이 없나 보다. 내가 햄버거 하나 더 사드려야 되나?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이 가서 아니 돈이 없으시면 햄버거 하나 더 사줄 테니까 둘이서 따로따로 드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반은 내가 먹고 그리고 다른 반은 내 틀니를 가지고 저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틀니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진짜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은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부들은, 제가 알고 거의 대부분 부부들은 완전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내 몸으로 낳은 그 자식도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도전하신 것은 연합을 얘기하세요.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점점 가까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는지 얘기하셨는가? 우리는 아마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 하나님, 나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은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원받아졌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 옆에 같이 앉으시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디자이어라고 그러죠.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나의 용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거는 예수님 거, 내 거는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느냐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목적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신 것은 오늘 6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나 때문에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때문에 이 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외웁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저희 새로운 피조물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대부분 저희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요, 우리는 아직도 죄가 많고 아직도 지옥 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기시는 그겁니다 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럴까요? 진정으로 너희 믿는 그 믿음만 내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똑같아도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봐주리라, 그냥 그것만 하시는 걸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매일매일 거울을 보시면서 본인에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실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너희가 깨끗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성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은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롭게 살리셨다고 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육체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다시 살리는 모습인 것인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났다고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살아있구나라고 얘기하실까? 우리가 영적인 말씀, 영적인 생명을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살아있는 존재다.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재물과 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죽은 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를 잘 모르거나 내가 모르는 자는 그들은 우리에게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피와 살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어떤 자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면 양자의 부르심을, 양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 계속해서 교제할 때 우리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식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목적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하느니라. 오늘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때문에 살아야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게 설명을 하시죠.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를 저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너는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내 떡을 먹지 않으면 나와 하나가 될 수 없고 나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셨는지, 오늘도 영원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